5편 6절에서 8절, 12절에서 17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인물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번 맞춰보시지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무너지고 있을 때의 인물입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던 소년입니다. 바벨론의 환관장은 그의 이름을 고쳐 벨드사살이라 이름 붙여줍니다. 정답이 나올 만한데, 네.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던 인물은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입니다. 성경 상식 다니엘의 세춘기 이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니엘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누렸던 사람 다니엘.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아 바벨론 제국과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왕 다리오에게도 크게 신임을 받습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특히 사랑하여 그를 이 제국 전체의 이 통치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귀족들과 지지 세력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합니다. 굴러온 돌이 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몰락시키기 위해 뒷조사를 하는데 뒷조사를 아무리 하고 또를 해도 아무런 단점을 아무런 이 잘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직하고 충성스러웠으며 그의 삶을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들이 그 일을 중지했을까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다니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밖에는 약점을 잡을 데가 없겠구나. 그들은 왕 다리오에게 접근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한 법령을 만듭시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로 인해 왕의 이 권위를 높이시고요, 제국의 통합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왕 다리오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이거 좋은데? 이 제안을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법령에 쾅쾅쾅 도장을 찍습니다. 이 페르시아 법은 한 번 제정이 되면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이제 사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30일 동안 다니엘은 기도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떨어지고 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여기서 지혜를 발휘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고 꼭 굳이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누워서 엎드려서 뭐 이렇게 다른 자세를 취하면서 생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만 타협하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 하나님도 이 30일 동안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 다윗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초제일간 기도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초연한 자세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이 꺾이질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그가 깨달았던 것,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지금 이 발생되는 이 일,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지는 않았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니엘아, 놀라지 말아라. 사자굴에 떨어지는 일들을 네가 경험하게 될 텐데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오직 나만 바라보면 된다. 저는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삶이란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경험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이 표현 앞에 이 단어를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슬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 공간 가운데에 살아 운행하십니다. 1월 셋째 주일 오늘은 기도하는 삶,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55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시편 55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는 본 시편 1절 2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숨지 마시고 내게 굽혀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근심하여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주님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꼭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절박한 심정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제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절박한 순간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대적들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일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곁에서 그를 도왔던 지략가 이 아히도벨로 연결짓습니다. 이 삼국지를 보면 유비 옆에서 항상 책사로 도왔던 인물이 누구죠? 제갈량입니다. 제갈량. 이 제갈량은 끝까지 유비 곁에서 그를 도와 본인의 지혜로 유비를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비를 도왔던 이 제갈량과는 다르게 아히도벨은 아들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배신해요. 배반합니다. 그들의 군대들이 다윗을 향해 큰 소리를 내어 조롱도 합니다. 다윗을 배신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배신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이었고 믿었던 친구 아히도벨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다윗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한 삶의 순간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맞게 되면 사람들은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우선책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찾으면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까? 이게 물질로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물질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삶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다윗은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최선의 방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힘겨운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신뢰를 앗아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한 걸음을 선택합니다. 우리 시편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지금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 죽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공포가 계속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시 도망자가 되어버린 신세.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약 30년,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도망자의 10년으로 10년 동안 죽음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사이 다윗의 삶.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평안과 은혜를 누리다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아들이 배신합니다. 본의 친구 아히도벨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그때의 트라우마가 다 마음 가운데에 치료되기 전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 죽음을 그 위기 가운데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던 다윗인데, 근데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도 깊게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나르는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내 노래에 돛대가 있다면 흐르는 강물에
편지를 띄우리. 여기 MZ세대는 저 노래가 도대체 무엇인고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르신들 가운데는 저 노래 들어봤다. 이길란 권사님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70년대 80년대 활동했던 이 김세아라는 가수가 불렀던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개가 있다면, 내 노래에 돛대가 있다면 내 사랑한 님 품에 과하여 난 위로자로 살고 싶다. 내 노래로 그를 위로하고 싶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이 희망과 위로를 담은 메시지가 인상적인 곡인데, 이 자신의 노래가 날개를 달고 날아서 어떤 이에게 도착하여서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기타를 배울 때에 이렇게 기타를 튕기면서 불렀던 노래라,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이와 똑같은 구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어떻게 해요?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이 노래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내가 날아가서 위로가 되고 싶은데 지금 다윗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치겠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지금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어디론가 편히 날아가서 쉬고 싶다.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고 싶다. 하나님, 저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들 고백 아닙니까? 어디론가 마음대로 날아가고 싶어요.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마치 지금 현재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네의 고백과 흡사합니다.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 어디를 보아도 사람들은 찾을 수 없고 경작되지 않고 버려진 땅.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들 있으시지요? 삶 가운데 너무나 그 삶이 힘겹고 버거워서 아이고 모르겠다, 도망쳐 버리고 싶다, 잠수 타고 싶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 편지 한 장, 여보 나를 찾지 마세요. 어머니 저를 찾지 마세요. 여보 미안해, 당분간 나에게 연락하지 말아줘. 우리는 인생이 너무나 공고하여 지치다 못해 쓰러지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래요. 다윗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과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지금 마음이 이 상할 대로 상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죽음에 대한 위기, 이것은 경험해 보았잖아요. 물론 죽음에 대한 위기만큼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아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이도벨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을까? 그 처절하게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본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낱낱이 다 바로 아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큰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짐을, 마음의 짐을 낱낱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본인의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수다쟁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제 마음이 두려워요. 하나님, 제 마음이 긴장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슬퍼요. 하나님, 제가 우울해요. 하나님, 제가 외롭습니다. 이 감정의 흐름들을 그냥 꿀꺽꿀꺽 삼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토해놓습니다. 그거 뭐 좋다고 자꾸 드십니까? 꿀꺽꿀꺽 별 맛도 없던데. 남편이 너무 미우면 설거지를 하다가, 근데 남편은 저기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삼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남편을 고자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 감정의 흐름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바로 우리 곁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감정의 하나하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멋진 기도의 모습입니다. 영혼의 찌꺼기를 품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한국교회 70년, 80년, 90년도에 기도원을 가면요, 그야말로 어디서 다 같이 이렇게 계획을 함께 짠 것처럼 전부 다 큰 현수막에 수고하고 무거워, 그것도 시뻘겋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근데 어딜 가든 그 말씀이 18번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아니면 이제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가, 왜 저 말씀이 계속 걸려 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께 안 가는구나. 도대체 안 오는구나. 아무리 계속해서 현수막에다가 내 걸어도 사람들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을 때 이렇게 한 구절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내게 와라. 이 제발이라는 두 음절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제발 주님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겁다, 그 버거운 걸 왜 지고 있느냐? 제발 나에게 오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날개가 있으면 광야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어딘가로 가서 도망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 그런데 지금 이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를 어떻게 해요? 속히 가야 되겠다.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의 변화를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힘겨운 나머지 도망가고 싶었던 이 다윗의 심정이 하나님께 다 낱낱이 바로 아래이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로 전가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졌어요. 그랬더니 평안이 채워진 겁니다. 마음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맞다. 나의 삶을 추억해보자. 나의 과거를 뒤돌아보자.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께 없지 않았었던가. 맞다, 내가 어딜 가겠냐. 광야에 간들, 그 어딜 간든 거기에 답이 없지 않았던가. 다윗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아,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야 되겠다.
거기서 폭풍을 피해야지. 거기서 광풍을 피해야지. 거기서 지금 직면한 나의 상황을 돌파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다윗은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찌꺼들을 다 내려놓자 심기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모습이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마음에 힘을 좀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지. 속히 주님께 가야지. 그렇게 하고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담대히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불현듯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압살롬이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아히도벨이 나를 배신할 수 있지? 결단하고 은혜 받아서 마음에 힘을 얻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마귀 녀석들이 쉽사리 우리를 놔주질 않네요. 야,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압살롬이라고. 압살롬. 네가 사랑했던 압살롬이 지금 너를 반역했어. 아히도벨과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지혜를 짜내어서 그 전쟁을 승리했었던 그 기억 추억해봐. 그 아히도벨이 너를 배신했다고. 너희 너무나도 그 친한 동료가 너를 배신했다고. 마귀들이 속삭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들과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더욱 다윗은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아들 압살롬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다윗은 분명히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지려 하는 상황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 지금의 원수들이 그냥 원수였다면, 그냥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그저 대적이었다면 이거 참아볼 만한데, 아들이 친구가 배신 배반 반역을 한 이 상황이 다윗을 더욱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절 17절에 다윗이 또 한 번 결단을 하네요. 일희일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무너질 만한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삶을 추억해보자. 나의 부르짖음을 항상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여주시 않았던 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지 않았던가. 나의 기도가 부족하다면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렇게 주님의 낯을 뵈야 되겠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래도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를 한대요. 보통 뭐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 성경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유대인들의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출발이 저녁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잠에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하루를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저녁이 다가올 때쯤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요거는 상식.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내가 저녁에도 이 하루의 시작 이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나 이 상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오에도 아침에도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요? 근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후 4시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 한 잔을 타시고 창가에 앉아 창문 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밖에 강이 보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고뇌에 잠깁니다. 그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일을 어떡할까? 저 일을 어떡할까? 이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얘가 제프 한 잔 타서 똑같이 창가에 앉아서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한 잔 마시고 하나님, 저 일을 어떻게 해요? 또 한 잔 마시고. 우리 모든 근심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그야말로 가장 멋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떡하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어떡하지? 저 일을 어떡하지? 2025년에 어떻게 내가 맡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감당해낼 수 있지? 하나님, 이 프로젝트 어떻게 감당하면 될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근심하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의 몇 구절을 연이어서 이렇게 자막에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시편 2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신다? 자녀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딸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아버지가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올마이티, 전능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전능한 아버지가 하늘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분은 도와주실 능력이 있다 없다? 능이 있으시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곁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져 살아가게 되면 단위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너무나도 완벽히 든든한 백이 내 곁에 계신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삼촌이 아니에요. 삼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그것도 성경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전능합니다. 다윗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고통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오늘 말씀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대강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섬세한 하나님이십니다. 적시적소에 꼭 알맞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삶은 근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본문 22절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시를 1절로부터 계속 써내려 나가다가 본인의 여러 가지의 심기의 변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도 또 결단하여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동안을 본인의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평안을 누리더니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느 순간 이 다윗의 메시지는 타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타자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짐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기지 않겠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자는 결코 요동치 않기 때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기에게 권고를 하는 모양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다독여 주셔요. 여호와께 짐 맡기면 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짐을 맡기면 돼. 괜찮아. 쫄지 말고. 여러분, 어깨를 좀 당당히 좀 펴보시길 바랍니다. 비움과 채움 기도할 때만 어깨를 이렇게 피지 마시고 평소에도 어깨를 조금 이렇게 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십니다. 공주해야 되겠죠? 공주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마귀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야, 죄송합니다. 속된 말 한번 쓰겠습니다. 네 꼬라지를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딸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데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예수짜리 인생이야.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맡겨버리라는 이 히브리어의 동사에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야말로 내려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이 재밌어요. 공을 대고루로 굴리다. 여러분들의 수고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 걱정 근심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근심의 공을, 걱정의 공을, 그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운 그 무거운 공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대고루로 굴리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을 어떻게 해요? 대고루로 굴리다. 여러분 발야구 해보셨습니까? 발야구 투수 한번 해보셨습니까? 공이 투수 안에 있잖아요. 근데 공을 치러 온 녀석에게 공을 어떻게 해요? 대구르르 굴리면 그 공이 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주님께 우리의 근심 걱정을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공을 대구르르 굴리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시키고 내려놓고 공을 대구르르 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순간 낙심이 엄습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로 주님 기도로 돌파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까?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까?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까? 전도사님 앞에서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현격히 적으면 결코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하루에 기도 3번 합니다. 식기도 3번 합니다. 이 식기도 수준의 3번의 이 짧은 기도로는 기도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이 어마어마한 공격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이 사자굴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돌파하잖아요. 그 다니엘의 3번의 기도는 1분의 기도였을까요?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이 배신 배반을 이 상황을 극복하는 이 3번의 기도가 단지 잠깐 하나님 밥 잘 먹겠습니다 이 3번의 기도였을까요? 그 한 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배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승부를 봐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기도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저녁 10시에 기도 시간을 삼고 새벽 기도에도 하고 오전 기도도 하고, 근데 10시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 시작은 제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기도 시작은 제가 하지만 기도 끝은 주님이 끝날 때 주님이 그쳐주십시오. 잠을 재워주시든지 제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으면 저는 이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야야 평안 갖다 부어라. 제 기도 안 끝낸다. 야, 제 빨리 갖다 부어라. 평안 갖다 부어라. 기도 응답 갖다 부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드라마 한 편 그렇게 쉽게 지나가시지 않아요. 근데 기도 10분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책임져 주신대잖아요. 그 아버지가, 전능한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기도는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광야로 가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그저 그냥 세상의 재미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번민케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삶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뭉뚱그려서 기도할 수 있겠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흐름까지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아,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 무엇으로 걱정하고 있느냐? 딸아, 무엇이 너의 심령을 상하게 했느냐? 그것을 내려놓으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인생의 무엇이 인생의 삶의 무게가 이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것을 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